네, 할렐루야.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칭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고도 하죠. 고래가 엄청 무거울 텐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무겁고 클 텐데 그 고래마저도 춤추게 하는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칭찬받기를 원하죠. 나쁜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칭찬이 놀라운 것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보면 또 저희 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달인가요? 찬양 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가족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악기를 좀 연주하고 찬양을 하자. 그래서 저희 다은이한테 드럼을 좀 쳐봐라. 그랬더니 하겠다고 해서 몇 번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다은이가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혼자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못해도 칭찬을 하는 거죠. 막 마음에 천불이 터지는 거예요. 야, 이게 10번을 가르쳤는데, 이 수십 번을 가르쳤는데 이게 안 된다고 천불이 터지지만 앞에서는, 야, 오늘은 한마디를 했네? 오늘은 반박자를 했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섰습니다. 어땠나요? 감사합니다. 칭찬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한테 칭찬을 받아도 잘하려고 하고요.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어떨까요? 좋겠죠? 좋을 뿐만 있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칭찬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칭찬받으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구나.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또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내가 한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기쁨이 되나 봐.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행동을 칭찬해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진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부모님이라도, 내 자녀라도, 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같이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질병이라고 말하며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칭찬받은 나병 환자의 모습인 거예요. 또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방인은 외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외적인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조상이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도 세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창녀들은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무리 핏줄이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이고요. 이방인이에요. 이 말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더 저주를 받은, 저주의 저주를 곱빼기로 받은, 어찌 보면 아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반전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도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올라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다니는 길이 아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 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마 이 성 안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 밖에 있다가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고요, 따라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간구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른 병자들을, 죽은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병자들도 치료해 주셨다면 우리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에게도 그 기회가 오자, 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큰 소리로 간구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쁜 여정 속에서도 저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다 나았구나 판단을 받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거나 아이고 얘들아 일로 와봐라 하면서 뭐 침을 뱉어갖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눈을 만져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요. 실로와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만져주시지도 않습니다. 축복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치료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세요. 치료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아직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한테 갔는데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내 몸이 아직 예수님이 내 몸을 만지시지도 않았어요. 치료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치료됐어 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는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하는 말은 뭐죠? 너 나병 걸렸어? 진 밖으로 나가. 너 나병 나았어? 그럼 와서 뭐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정결 예식을 치르면 내가 다시 받아줄 거야. 이게 율법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나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병이 치료되면 그 후에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나병이 나온 후에 뭘 해라가 아니라 너는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나병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지금 이방인이 지금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는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제사장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가서 안 나면 어떡해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가는 중에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깨끗함을 나았다,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칭찬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알고 갑자기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에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흔히 유대교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드릴 때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즉 지금 이방인 나병 환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 한 명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 구약에 정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구나. 그분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자신을 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기 위해 지금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병을 나음 받은 사람은 9명인데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이방인 말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 이 이방인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며 그를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9명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도 이들은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 빨리 내 가족에게 돌아가야지, 빨리 저 세상으로 가야지, 내가 지금 할 일을 남아있지, 내 사업을 다시 이어받아야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께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입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혈통,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할 것은 치유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죠.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겠구나. 막 소망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멀리 서서라도 소리를 높여 간구합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소리,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순종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돌아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런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그러니까 찬양할 때 막 열기가 있잖아요. 뜨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잖아요.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올까요? 이제 허무함이 오죠. 열심히 찬양했는데,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또 똑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집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났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요, 어떨 때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거기서 멈춰버리진 않습니까? 진짜 은혜롭다. 정말 좋은데?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여전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욕심을 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치료받았으니 나는 됐어 라고 거기서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한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고침받는 게 나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받는 자이십니까?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진정한 구원과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하여도 그곳으로 치유를 받고 기적을 맛봐도 주님 앞에 돌아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에 나옵니까? 왜 기도에 나옵니까? 왜 찬양을 드립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 해결, 치유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이 치유가 없어도 회복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내 눈앞에 무엇이 있지 않아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아픔과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더러운 나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새로운 인생을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더 앞으로 나가기를 망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치료받았으면 나아갑시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